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요,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신 있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제가 로마서가 본문인 걸 알고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것을 읽고 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문장이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나를 묻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로마서는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장엄한 복음의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장엄한 복음의 선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로마서는 결국 복음에 대해 기록하며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먼저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신칭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로 그 이신칭의의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요, 바로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으로 죄와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렇게 칭의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편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구성을 기억하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었죠? 12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리편에서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요,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부분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 모든 단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지게 쓸 뻔했어요. 근데요, 좀 줄여봤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제사가 곧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물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떠한 제물에 그것을 안수하여 그 제물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고 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대신 용서받게 되는 원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의 기본 원리이자 제사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원리를 담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의 기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사함의 원리는 제물을 죽이고 피 흘리는 건데, 그 제물이 죽고 피 흘려서 나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건데, 이것에 대한 기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사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청년들, 대다수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몇몇의 청년들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레위기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죠, 당연히. 레위기는 정확히 어느 시대입니까? 먼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를 진행하며 총 50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와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을 전할 것이라는 그 말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무엇을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요,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계명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계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요, 출애굽기 다음 이어지는 레위기인 거예요. 바로 제사법도요,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기원, 죄사함의 기본 원리의 기원은 레위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사의 기원이 레위기라면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 이전의 시대,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 바로 그 이전 창세기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 어디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요,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여기 제사 드리는 장면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제사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가죽옷, 바로 이 가죽옷이요, 최초의 제사인 것입니다. 비록 본문은 제사라고 말하지 않지만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요, 희생 제사의 원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라는 수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수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은 벌거벗고 있다는 수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요, 죄를 지었다는 영적 수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육체적 수치와 영적인 수치, 바로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치요? 육체적 수치뿐만 아니라 죄라는 영적인 수치마저도 가리기 위함이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이 가죽옷을 통해서 너의 육체적 수치뿐만 아니라 너가 죄를 지음으로써 가지게 된 영적인 수치도 내가 가려줄게. 너의 그 영적인 수치, 죄도 내가 가려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가죽옷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가죽옷은요, 어디서 났을까요? 가죽옷아 있어라 하니 가죽옷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가죽옷은요, 식물로 만들 수 없죠. 말 그대로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이 있으려면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한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인간의 영적인 수치, 죄를 가리기 위해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생명의 희생은 곧 구약의 제사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제물이 죽어야 한다, 피 흘려야 한다. 그 제물이 피 흘리고
죽게 된다면 그 피 흘림을 통해 내가 너의 죄를 가려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희생시키고 제물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요,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되고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가 있다면요, 구약은 동물을 제물로 하는 제사여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인 인간이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는 제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잡으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만, 다만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 삶의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죽음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의 이유예요. 왜요? 죽음을 통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의 희생보다 평생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영원한 삶? 평생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일의 삶이요,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예배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유진 핀터슨 목사님도요, 현대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쓴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속적인 예배의 삶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영이 임하여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속적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역시나 어떤 단어도 어떤 부분도 조사마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를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 돈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 자기중심적인 삶,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대,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기준에 어긋나는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것에 동화되거나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와 같은 거짓된 이념에 흔들리고 그것에 동조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이 매 학기 개설되고 OTT 플랫폼 퐁당에도요, 다양한 강의들이 이미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멘토님들도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무엇일까? 이 변화는 헬라어 메타모르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는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 것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본질적인 변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문장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줄 거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순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매일의 삶, 선택,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악한 문화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며 기도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거, 어떤 영역에서는 잘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영적인 타협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조금 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요 조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고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영적인 타협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부분적으로라도 스며들거나 빠지지 맙시다.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은 자고 만남 추구라는 자만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거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처럼요, 예수 바보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바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며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허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용기냐면요, 오늘 성경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그런 악하고 약한 모습을 직면할 용기 주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나의 모습이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의 모습에 직면하여 거기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용기가 있을지어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